컴컴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최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항상 죄름을 들고 때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세상에 물질 걱정, 건강 걱정, 자녀들 걱정, 앞날 걱정 때문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둔해져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기도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들어가는 말씀 영혼을 세우시고 귀한 사역자 김두루 목사님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전하는 말씀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전 세계의 많은 죄 사역자들과 유튜브 시청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도 협력자를 세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성령의 도움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과 치유와 아버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주께서 모든 자들과 저희 영혼과 교회를 축복하셔서 제가 견해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예물대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자들을 위한 중보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제목을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 잡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책임과 중보기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중보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야지 목사님은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들을 위해 중보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저희 목회자들이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 신자들이 앞에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 못지않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신자들을 인도하는 것도 긴급한 일이다. 우리는 사역과 봉사 그리고 전도를 위하여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자들을 위하여 가족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중보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각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안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구별을 해서 주의 사역자를 불렀지만 평신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여기 만인 제사장설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야. 택하신 족속 안 같은 제사장. 또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에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중보 기도를 꼭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제사장 역할이 있는데 하나 영적 제사 또 중보 기도세요. 영적 제사,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늘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제사는 찬양,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의 몸, 로마서 6장 13절, 그 다음에 선한 행실, 히브리서 13장 16절, 그 다음에 헌금, 히브리서 13장 16절, 빌보서 4장 18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찬양으로, 몸으로, 또 선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제사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교훈해 주겠습니다. 아멘. 또 끊임없는 제사장 역할은 뭐냐? 기도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는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할 특권이며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왜 특권이라고 그랬느냐?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나가서 그 중보사역 한 것처럼 그게 대제사장의 준 특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안 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이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매일 봉사하고 사역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봉사하면서 섬기고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다 청소하고 막 이러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저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봉사와 그 다음에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봉사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선심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봉사도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대제사장 하나님은 임재 가운데 자기 직분을 수행하고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어깨에 가슴 가까운 곳에 상징적으로 새긴 12제파 이름이 딱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 옷에 보면 12제파가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백성들을 대한 대제사장의 책임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고 출애굽기 1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사역자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 어깨에 마음에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 사람들이 항상 양 어깨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우리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 한 45명 기도가 45가지예요. 그걸 하려면 한참 걸려. 그거 다 기도하고 또 애물 한 앞에 딱 5,000원 드리고 다른 사람 보고 5,000원 뭐 그까지 하겠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제가요 꼭 밥 먹기 전에 우리 앞에 그 저희 고물상 총각 먹을 거 먼저 갖다 줘. 그거 내가 밥 먹어. 몸으로 섬기는 거야. 내가 뭐 음식 만들면 다 또 바빠서 일 못하는 음식 못 만드는 분들 갖다 주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왕 오시면 이것저것 또 선물도 해드리고. 근데 그게 다 거기서 하면 그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주시고 섬기면 섬기는 것으로 끝나야 돼.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 뭐 해주겠지? 헌금해주겠지? 그러면 아예 먹지로 말아야 돼. 그럼 우리에게 뭐냐? 섭섭이 귀신이 들어와요. 섭섭이 귀신이 들어오면 뭐야? 내 마음 문이 닫히면 하늘문도 닫힌다. 네 마음 문이 열려 하늘문도 열리고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준다고 주님께서 꾸짖으셨잖아요. 아멘. 너희 있는 곳으로 섬기라. 어느 날 가난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다 하나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너 그 많은 점을 갖다가 팔아서 가부와 화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라 했더니 그냥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그걸 어떻게 잘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2가지만 가졌어 10가지 가진 사람은 더 하려고 하잖아.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가졌는데 1가지 가진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어제 우리 김은숙 권사님 신방 갔더니 이길주 어머니가 그래. 목사님은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요 어쩜 그렇게 다 섬기고요 영경 살은 쪘어도요 인물은 헌합니다. 내가 카카오톡 타고 가서 짐이 갔더니 그 아저씨도 그래요. 아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으니까 인물이 하나입니다. 내가 가면서 막 우리 김종용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침대에서 늘어졌대. 그 교회 목사님이 개축교 목사님이랑 김정일 목사님 어떻게 자기 교회 나오게 해서 침대를 하나 사줬는데 거기서 떨어졌다는 게 나이 먹은 침대에 없어야 돼요. 잘못 골줄돼. 나도 지금 일어나서 막 이렇게 아침 일어나면 힘들어서 기어서 일어나서 올라섰잖아요. 침대에서 팍 빠는데 잠자다 톡 굴러서 떨어진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냥 썩어라다가 없애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전화하느라고 여기 해도 주소도 안 알려줘. 택배를 붙인다 해도 필요 없어. 내가 음식 갖고 카카오톡 갈 때가 주소 몰라도 필요 없어. 여기저기 하다가 이제 우리 김소리 조카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제가 갖다 드리겠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 목사예요. 그랬더니 목사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섬기세요. 많이 주세요. 목사니까 당연히 하고 또 친척이니까 해야죠. 어려움 당했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살은 쪘어도 얼굴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이 인통, 신통, 만통이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신통할지라도 인간과 통하지 않고 그러면 물통도 안 열린 거예요. 응? 그래서 신통, 인통, 물통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지 못한 사역 중에 하나가 다 있는데 그게 뭐냐? 중보사역, 중보기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고 했지만 하늘 올라가셔 버리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고 중보기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다 이루지 못한 그 위대한 사명을 주의 사역자들에게 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그의 사역을 계속하시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을 알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으면 실천 하나만 끝이에요. 실천을 그대로 기도해서 깨달은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역을 조금이나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자기 백성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사장적 기도는 아버지께 대한 순종 그리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들의 본분이며 중보하는 것은 신성한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들의 본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기도하는 것은 또 기도를 많이 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우리야 기도해야만이 정말 그리스도와 동역을 하는 같은 그런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같이 동역해 준다는 거예요. 비록 주님은 저 천국에 계시지만, 하늘 나라에 계시지만, 우리 이 땅에 있지만, 육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교통하시는 성령께서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모세의 지도력과 통치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다.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으로서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얼마나 모세가 정말 200만을 대군을 이끌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에서 6월절 어린 양 피로 문설주에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재앙, 아들이 죽는,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명하고, 그걸 명예수 자기 실천하지 않으면 됐는데 딱 주변 열도가고 정말 일수 넣지 않는 빵 말하자면 부침개 붙여가지고, 그러고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야,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우리는 쫀살같이 도망가자. 그리고 이제 다 보따리 싸갖고 전부 다 점을 싣고, 뭐 잠깐 가서 예배 드리고 소장님께 여호와 신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떠날 준비를 했는데, 그 믿음대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장자들이 죽으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없는 그 애굽의 모든 나라가 얼마나 막 난리가 났죠. 자녀들이 죽는 앞에는 뭐 돈이고 뭐고 뭐 자기 몸이라도 팔아서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약한 부모일지라도. 그래서 그들의 공부를 주고 빨리 가라. 이거 교통비하고 빨리 가라. 그래서 그걸 다 갖고 그냥 막 갔더니 홍해가 떡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오고 너는 지팡이의 능력을 하나 주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니까, 대고 물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거기를 물을 다 양쪽으로 두 기둥을 나누고, 그것을 마른 땅처럼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로부터 짐승, 니아까부터 뭐 마차부터 해서 싹 하고 나니까, 아이고 정신이 들고 가니까 애굽 바로가 보니까 이거는 큰일 났거든. 자기 자녀들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200마리라는 그 큰 인력과 그 엄청난 노동력이에요. 그걸 누가 다 해야, 걔네들이 없으면 자기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사람 살 수도 없고. 그 엄청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각해. 기가 막혀서 쫓아서 다시 끌고 올라고 했더니,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 바다로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건너가니까 하나님의 순간에 물을 확 하나가 돼서 그 길이 없어지고, 그게 바다가 되어버리니까 그 홍해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 빠져서 몰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모세의 그 위대한 통치력과 믿음 때문에, 그 모세의 학문과 40년의 미디안 강령에서 겸손함을 배우고 양을 치면서 돌보는 그런 가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실천신앙 견습기간 이런 기간이 필요한 게, 그때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못 오니까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큰 사고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유가 뭐냐, 견습되지 실천하지 않은 사람 데다가 막 해놓으니까 불량 나오지, 그러다가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업자를 사장을 대표를 갖다가 구속시켜버리더라고요. 이제는 구속시키는데, 옛날에는 구속 안 시켰는데 첫 번째 구속자하고 두 번째 구속자 다 구속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지도자의 위대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의 지도력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의해서 순종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었고, 또 신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제사장인 역할에 가는 위대한 모범을 또 바울이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모세를 제외하고 바울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많은 기도를 했죠. 자기 생명을 내걸고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매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굴 보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또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 다른 말씀을 보면 얼굴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하면서 본인을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중보 사역의 중보기도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 수고, 눈물, 고난을 통하여 전도했고, 그의 열심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이 막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기도해줘야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막으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해 안 가도 막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번에 정말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주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을 세상에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혼 속에는 밤낮 쏟아지는 중보기를 통하여 계속 타오를 수 있었고 심한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골로새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랑하지만 아직까지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세 가지 간증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시는가, 교회에 대한 자기의 사랑, 그리스도 뜻을 위한 그의 기도였다. 바울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기도 생활이 가장 고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실천하였고 그의 가르침에 있어서 기도는 동일하게 높은 위치에 있어야 했다. 그래서 기도의 본은 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힘을 더하였고 기도 생활의 가르침을 병행했다. 기도를 당신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멘.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안 돼요. 지도자는 기도보다도 더 위대할 수는 없는데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을 보견한다면 바울과 같이 우리도 또 기대돼. 바울과 같은 내 거장들이 특별히 인류를 구속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수없는 기도를 위해 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록들 가운데 적어도 41구절이 그의 기도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자기 자신과 개인적인 필요를 강구하고 기도를 언구한 것이 오직 한 구절. 바울은 말할 때마다 기도해달라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위대함을 그가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초대교회 베드로도 그렇지만 많이들 갇혔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다 깜빡이 가둬버렸죠. 가뒀는데 막 신이라고 막 사도 바울을 갖다가 막 이적이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막 귀신들이 무당이 그러니까 나에게 신을 보여달라고 보여주니까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이게 뭐야 점괘가 나와야지. 그래서 바울 신라를 타고 다 까마귀 집어넣는데 깜빵에 집어넣어버리는데 깜빵에서 세상에 시사슬을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놀래가고 지진이 나듯 시사슬이 풀어주니까 죄수가 그 감방을 저기 하는 사람이 간수가 자기 목숨을 걸고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 말으라고. 응? 이것은 우리가 안 도망갔습니다.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죄수가 도망가면 그 사람 대신 사형을 당하나. 그래서 그 사람을 안 도망가고 있다고 해서 그 죄수가 살아나고 그 죄수는 나중에 예수 믿어서 초대교회 훌륭한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게 될 것이며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구하고 모든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 내 목적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것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하나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개인적인 필요를 강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뜻,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그 나라 의를 먼저 너희는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 자신이 필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의 기도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돼. 이게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한다기보다 우리를 나를 받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또 우리의 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우리는 신자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고 우리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제한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형제 자매 친척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많이 되게 투자하는데 그것보다도 남을 위한 중보기도 더 많이 하고 우리 식구들과 간단히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돈 얼마 필요해요. 그렇게만 해도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담당할 때 하나님은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 개인적인 짐을 담당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 목사님 배추가 필요한가? 우리 목사님 돈이 필요한가? 반찬이 필요한가?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또 책임을 맡고 있는 양떼를 위하여 기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양떼를 위하여 생명으로 목회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해 준다는 거예요.
또 기도의 역할은 목사, 교사, 주일학교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 청년부 지도자, 그리고 선교사 등 어느 것이든지 우리 상황에 다른과 같은 사실을 적용시켜야 한다. 먼저 신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계획. 중보 기도를 하면 뭐냐? 계획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장소. 같이 이게 중보 기도 하려면 합심 혼자 아니고 합심해서 연합해서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목록을 줘. 전 기도 목록을 줬고 기도 목록 아예 뭐 노트가 있으니까 그게 아주 돼 있어서 뭐 언제 받아 그때 이런 기도를 했구나 알 수. 중보 기도의 목록을 이 건물을 하나님께 주실 때도 그 기도 목록 보고 막 여기 건물 권사님이 이 집주인 보고는 막 키득키득 웃어. 키득키득 웃더라고. 왜? 내가 말한 대로 여기가 돼 있으니까 웃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 목록을 줬고 또 필요를 어떻게 채워줘. 어떤 사람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 병원에 가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 좋은 직장을 또 취직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을 채워줄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기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을 시켜줘야 돼. 좋은 우리 김정수 목사만 우리에서 좋은 의사 소개시켜주고 또 뭐 좋은 작가도 소개시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연결시켜줘도 기도만 하고 가라 그러면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공동체의 성도들을 필요를 위한 공동체 이제 우리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뭐 여전도에서 뭐가 필요하다, 남전도에서 뭐가 필요하다. 이번에 수련회 가야 되는데 또 주일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가야 되는데 교사 선생님 필요하다. 같이 밥 해줘. 저는 그 장로 부인 때 우리 3명의 권사님하고 저하고 그 식사를 담당을 해갖고요.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이렇게 우리 권사님 훌륭한 게 내가 그때 30대인데 내가 35에 신하라고 신학을 했는데 우리 권사 그때는 30대 초반이야.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꼭 물어봐요. 집사님 어떤 식으로 반찬을 만들까요? 오늘은 뭘 할까요? 물어보고 어떻게 하시고 제가 지시를 하면 그대로 해요. 그래서 김정복 권사님, 하시영 권사님, 하나 임권사님, 임정복 권사님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요. 그 권사님들이 다 세례 맞춰서 그렇게 하고 어느 때는 카레 라이스 렌즈 너무 진하니까 하이라이스 또 그냥 어느 때는 뭐 짜장밥 해서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를 몇백 명이 가서 잘 맞추고 와서 얼마나 그 시절 우리 참 재밌었어요. 또 장로님이 또 중고등부 청년들 데리고 또 수련회 가고 또 여전대로 가고 그래서 참 재밌고 즐겁게 정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참 재밌게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각 기관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년회, 남전도, 여전대, 독신자회, 민간 지도자들, 정보 지도자들, 국가, 도시 통치자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나라 민족 국가가 먼저 중부기도인데 교회 기관을 교회 중심으로 해서 하니까 각 기관이 청년회, 젊은 사람들 여기 주일학교가 빠졌네.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실 다 들어가야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남전대, 여전대, 독신자에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남자 호래님하고 가부님들하고 하여튼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해. 그리고 거기에 뭐가 필요한가? 혼자 사시는 분들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민간 지도자들. 보통 그 지역에 뭐 통장 이런 분들이 민간 지도자, 이장님들, 시골에서 이장님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이장님 권한 없이는 사인 없이는 참 전출도 참 어려울 정도로 그런 그 이장님들, 또 민간 지도자들, 또 정부 지도자, 대통령을 말하는 정부 각 기관에 정말 통일부 또 그냥 하여튼 여러 각 장관님들 위해서 또 차장님들을 위해서 차장이 중요하죠. 장관이 없을 때 차장이 대리하니까 대통령 없을 때 부통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통령제도 없을 때 대통령 없을 때 국무총리가 모든 일을 하고 그다음 경제부 제1 차관 그런 분들이 다 비상시에 대통령이 대행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정부 지도자가 국가 도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신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저희 사역자들에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 일목해서 목록을 정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줘야 할 것인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관을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준다든지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준다든지 물질을 도울 사람 물질을 도운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직접 신방도 가서 같이 혼자만 가요.
우리 새벽송 갈 때 같이 가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새벽송. 저 빨리 이리 보러 와. 우리 청년들이 멀리만 가려고 그래요. 왜 그냥 눈 올 때 그냥 그 시골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막 피드꾸리 이야기하고 가면은 그냥 보내나 떡국도 주고 식혜도 해서 주고 막 얼마나 지금은 새벽송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저희들이 신앙생활 때는 새벽송 얼마나 돌고 재밌고 밤새도록 하고 또 그러고 나서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면서 이제 실컷 그때는 조는 거야. 그래도 거기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조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먹을 거 다 발발에 싸서 선물을 해놓고 저희 교회도 여름에 방학은 애들 불러갖고 저 어린 대공을 우리가 구회동에 교회에 선물 줬으니까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다 간식 사갖고 와서 수영시키고 맛있는 거 먹이고 튜브 풀고 그랬던 적이 지금 생각. 우리 예수도도 그때는 갔었잖아요. 예수도 주학교 선생님 해가지고 가서 같이 하고 그랬던 재미야. 식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주어진 대로 뭐 작다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까? 크다고 해서 사람이 거의라 사람이 아닌가요? 다 자기 상황과 여건에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